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좀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후안 까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분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회 성장을 힘써서 200명 교회가 600명이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일을 안 하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주님께서 이 오르트즈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잘하지 않고 살이 찐다. 여러분, 잘하지 않고 살이 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숫자적인 부흥은 있지만 교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적인 성장, 외적인 부흥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아무리 오래돼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로 대한다 그랬어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과,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것이 양육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인들의 성숙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외형도 갖춰지는 거예요. 뭐 건축도, 교회 건물도 건축할 수 있고, 또 교회 사역도, 선교도 늘려가고 봉사도 늘려갈 수 있는, 그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인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교회만 커졌다, 이것이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큰데 성도들은 다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크든 작든 간에 서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탄이에요. 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실 건데 어린아이를 원하겠어요? 성숙한 자를 원하겠어요? 어린아이, 옛날에는 어린 신랑이 있어서 어린 신랑을 키워가면서 신부가 데리고 살았던 적도 있지요. 그러나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에
바울은 힘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완전한 자,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점과 흠과 티가 없는, 다시 말하면 결여되지 않는 완벽한 상태예요. 예? 저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면은 좋은데 저런 면은 영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그게 흠이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도 좀 저분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고려자기 백자기가 아무리 비싸도 보물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격은 헐값이 되고 말아요. 아무리 고귀해도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머리만 커도 안 돼요. 가슴만 커도 안 돼요. 발만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수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화예요, 조화. 여러분, 합창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것은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조화가 이루어져요. 조화. 어느 한 소리만 막 크게 잘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맞춰줄 줄 알고 조화에 잘 적용시켜 줄 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고 그냥 혼자만 잘한다 그래서 잘할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착각하지 맙시다. 네? 혼자 다 한대. 혼자 내가 다 한대. 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일을 다 만들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더불어 함께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일꾼이 완전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로 해서 지금 첫 주부터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요. 자녀들이 잘 못 크면 부모가 늘 걱정합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냐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의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그리고 있는 일꾼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완전한 자다. 너희들 이런 사람으로 완전해져야 된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그 모습, 여러분, 바울이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일체오래 참으시고 그를 구원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일을 많이 맡기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주보에 우리 첫째 봅시다. 첫째,
시작. 완전한 자는 고난을 기뻐하고 자원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24절 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고난입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면서 당한 고난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싫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면 이제는 제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형통을 기뻐하고 번영을 기뻐하고 축복을 기뻐해야지 고난을 기뻐합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단 거 주면 좋아하죠. 입에 좋은 거 주면 좋아해요. 몸에 좋은 것보다는 입에 좋은 거, 입에 맛있는 거, 몸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몸에 좋은 것들은 보면 입에는 맛이 없겠어요. 전혀 맛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왜 먹어요? 몸에 좋으니까. 약도 먹는데 그치요? 몸에 좋으니까 맛없는 거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어서 많이 얻었다 해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요셉 얘기하지만 요셉도 얼마나 고난을, 네? 야곱도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갑니까? 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두고 가장 마음껏 그냥 좋게 해주시면서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와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교에서 민수기까지 쭉 오면서 이제 여호수아 하다가 교회론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만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게 낫지 왜 광야길 고생 시키냐 말이에요. 뭐 하려고? 성숙해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완전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나를 성장시킨다,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깎아내게 하시는구나, 이거 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기뻐 안 하는 거예요. 네? 고난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축복만 좋아하고 고난은 없으면 좋겠다,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고난을 기뻐한다. 고난을. 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낳는, 새 생명을 낳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애 하나 낳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낳는다, 하나만 낳고 말지요? 응? 아니에요. 생명을 보니까 또 낳고 또 죽음을 통과하면서 또 낳고 또 낳아. 응? 왜? 새 생명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고 고난받는 것은 아무 상이 없어요. 빨리 회개해야지요. 응? 나의 성숙을 위한 고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바울은 기뻐했고, 더 나가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구속을 이루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뭐가 필요한 거 없어요. 이단들이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 따라야 되고, 그거 다 거짓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바로 이제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믿어야 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고난, 그리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교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채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고생되는 그 일을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응?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채우는 이 헌신이 여러분 성숙함의 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지지 않았어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갔는데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왜 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시키는 것만 했잖아. 응? 내가 다 자원해서, 내가 다 해야 될 것을 찾아서, 응? 그 힘든 일이지만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일이 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시키는 것도 안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자원적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 갈수록 정말 힘든 일,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소리내고 뭐 자랑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자로 서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래요. 뭐 같은? 걸레. 성깔이 걸레같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걸레를 보세요. 걸레가 닿는 곳마다 깨끗해요. 걸레가 닿는 곳마다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걸레예요. 응?
그게 고난이고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걸레를 대접해 줍니까? 야, 걸레 너 수고했다. 좀 아랫목에서 좀 쉬라 그러고 걸레를 아랫목에 갖다 줘요? 좋은 데다가 자랑거리로 걸레를 세워줘요? 걸레는 뭐요? 걸레로 그냥 취급받는 거예요. 네? 걸레로 취급받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걸레는 행복한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세요. 고난. 그리고 내가 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차원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또 장차 나타날 상급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환영하라. 할렐루야. 자, 둘째로 봅시다. 시작. 완전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는 자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또 내가 믿음이 성숙하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마태복음 7장,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이루는 게 아니죠.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면 다 그거 헛되고 헛된 거. 따라합시다. 헛수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뭐요? 그거 다 모래성이야. 헛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상이 무너지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말씀만 행하고 불리한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이 편식하는 거예요. 건강할 수 없는 음식도 다 골고루 먹어야 하잖아요. 제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하면 안 돼. 내가 좋은 말씀만 봐. 축복의 말씀만 보고 형통의 말씀만 보고 고난의 말씀은 아유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숙과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의 우선순위에 충성. 우선순위. 바울은 자기의 생애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감동이 있어서 영원히 사망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그 비결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온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복음의 감동 속에서 오늘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걸 봐야 돼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랬지요. 교회의 일꾼이 우선이 아니고 복음의 확신이 우선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일에 열심을, 그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그럴수록 그는 죄만 진 거죠. 복음을 깨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죄요, 죄만 더 짓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일 때문에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복음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그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여러분 일은 일이요, 일은 힘든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일은 그런 거예요. 일은. 근데 세상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일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 뭐냐면 돈이 잘 벌리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주일도 안 쉬고 열심히 막 일하는 이유가 뭐냐? 돈이 벌리니까. 돈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일이 힘들어. 일이. 그렇죠? 집에도 설거지 잔뜩 싸, 일거리 많으면 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일은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이도 마찬가지. 교회 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은 일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복음의 감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나와요. 왜? 복음의 은혜, 복음의. 그래서 일 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요, 말씀을 이루려면 먼저 복음의 확신을 주고 복음의 감동을 갖게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네? 그래야 일해도 지치지 않고 그 일 속에서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동이 없이 일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했는데 왜 넌 안 했냐, 그런 분들 많아요. 왜 안 하냐, 이거 안 하냐. 네?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하냐, 안 하는 사람을 막 물어뜯어.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을 물어뜯을수록 하고 있는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공부해라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 집안을 보면 제발 좀 자라 그래, 쉬어라 그래. 시간만 나면 공부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다 병난다, 제발 좀 쉬어라, 천천히 해라. 왜 그래요? 공부의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그거 뭐 예배 대단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5만 가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치 못한 은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감동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보고 비판하는 게 아니요. 네?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주를 섬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바로 말씀의 우선순위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두면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들었다 할 때 언제예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또 챙길 줄 압니다. 대접할 줄 압니다. 맨날 달라달라고 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뭘 쓱 내밀어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내 기쁨이 우선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빅터 클랭큰의 단편 소설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개사의 헌신. 한 난장이 고개사가 있었어요. 뭘 잘하냐면 거꾸로 서서 발로 공을 돌리고 또 접시를 돌려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서커스 한번 막 보러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사양 직업이 되지요. 이 사람이 그 일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당의 신부가 아유 안 됐다 싶어서 성당에 데리고 와서 이런저런 잔일을 시키면서 먹고 자게 하고 그랬어요. 한참을 그렇게 사는데 이 고개사가 난정이 고개사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삶의 의미를 거기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들으면서 한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난장이는 뭘 잘해요? 물과 미소 가지고 공 돌리고 접시 돌리는 걸 잘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성당 안에서 뭐 그런 짓 하냐고 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밤중 뭘 돌려요? 공을 돌리고 접시를. 한 며칠 지났는데 이 고개사 얼굴에 생기가 돌더래. 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있다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부 보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난쟁이 고개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것도 어디 앞에서 하냐면 천주교 가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지만 예수님 형상을 걸어놓은 십자가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일렀어. 저 난쟁이 고개사가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저 쇼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몰래 정말 그러는가 몰래 지켜보는데 정말 시간이 되니까 이 고개사 그가 난쟁이 고개사 그래가지고 호통을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천주교에만이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래. 에? 그리고 이 난장이 고개사에게 네가 나를 기쁘게 해서 너무 내가 행복하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신부님이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겠어요? 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못하는 거, 남 하는 거 따라할 것도 없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게 장점을 주신 것이 우선순위예요. 내게 더해준 것이 우선순위예요. 에? 없는 것 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잘하는 것, 그것 가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 흉내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대단한 일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요. 작은 일에 충성해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큰 것만 따지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 천천만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크고 작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중을 달리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권면과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28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나? 바로 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권면과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 교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쳤다.